할렐루야. 12월 3일 수요일 아침 기도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느헤미야 전체 본문의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1절에서 26절 말씀 가운데 함께 나눌 말씀은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입니다. 느헤미야 12장 22절에서 26절의 말씀, 그 말씀 제가 읽어 드립니다. 엘리야십과 요아다와 요하난과 야또할 때에 레이 사람의 족장이 모두 책에 기록되었고 바사왕 다리오 때에 제사장도 책에 기록되었고 레이 자손의 족장들은 엘리야십의 아들 요하난 때까지 역대지락에 기록되었으며 레이 족속의 지도자들은 하사바와 세레바와 감미엘의 아들 예수아라. 그들은 그들의 형제 맞은편에 있어 하나님의 사람 다윗의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주를 찬양하며 감사하고 마따냐와 박부갸와 오바댜와 무술람과 달몬과 악굼은 다 문지기로서 순서대로 문 안에 곳곳을 파수하였나니 이상의 모든 사람들은 요사닥의 손자 예수아의 아들 요아김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에다에 있었느니라. 아멘. 예루살렘 성벽 재건이라는 그 위대한 역사를 마친 후에 이스라엘 백성은 영적인 재건과 그리고 공동체의 회복을 위한 중요한 시기 단계에 접어들었습니다.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함께 하시고 변함없이 역사하시는 하나님과 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감당해야 되는 그 사명을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은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자들의 그 이름들 목록을 기록하며 시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해방된 포로민을 이끌고 예루살렘으로 귀환한 이 사건은 단순한 역사적인 기록을 넘어서 하나님의 놀라운 신실하심을 담고 있는 그러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포로에서 귀환은 바사왕 고레스의 칙령에 의해 이루어졌지만 이 모든 일의 배후에는 선지자 이사야 그리고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셨던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로 이루어진 일들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그 예언의 말씀을 제가 읽어드립니다. 먼저 이사야 44장 28절의 말씀입니다.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람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지라. 아멘. 예레미야 29장 10절의 말씀도 제가 읽어드립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아멘.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지은 죄로 인해 그들을 비록 이방 땅으로 흩어지는 고난을 겪게 하셨지만 동시에 70년이라는 이 정한 때가 차면 반드시 그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시라는 그 약속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은 고레스 왕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심으로 정확하게 성취를 하셨습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 그 언약에 얼마나 신실하신 분임을 보여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입니다. 오랜 포로 생활 기간 가운데도 제사장과 레위 사람의 계보가 보존되어 있었다는 것도 참으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 결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은 예루살렘과 성전의 재건이라는 그 거룩한 하나님의 사명에 동참할 수 있었습니다. 민족적인 고난 속에서도 영적인 계보가 끊어지지 않도록 보호하신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삶의 여러 어려움 속에서도 낙심하고 좌절할 때가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신 바를 신실하게 그 약속들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의 말씀처럼 내가 너를 떠나지도 버리지도 아니하리라 라는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하신 것처럼 하나님은 영원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채워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러하기에 우리는 오늘을 살아가는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힘차게 믿음의 행진을 해 나가야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야말로 우리의 삶을 지탱해 주는 가장 견고한 반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이 약속하신 것들을 성취되는 것을 기대하며 믿음의 발걸음을 옮겨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 10절에서 21절까지는 대제사장의 계보가 예수아로부터 시작해서 그리고 앗디오아까지 대를 이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임명 명부가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역사 속에서 어떻게 믿음의 유산을 계승하고 전하였는지를 보여주는 하나의 믿음의 족보입니다. 예수아는 귀한 1세대 대제사장으로서 새로운 시작을 알렸고 그 후손들이 그 뒤를 이어 대사장의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였습니다. 또한 요아김 시대의 제사장들도 1세대 제사장들의 신앙을 이어받아온 그 이름들이 나열되고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선조들로부터 신앙의 유산을 소중히 잘 간직하고 다음 세대에 충실히 물려주는 그 역할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을 통해 하나님 백성의 정체성과 영적인 맥이 끊어지지 아니하고 이어져 왔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메시지는 믿음은 반드시 다음 세대로 전수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개인적인 구원의 경험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적인 책임과 사명을 가지고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되는 귀한 유산이 바로 믿음입니다. 시편 78편에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우리가 들은 바요 아는 바요 우리 조상들이 우리에게 전하여 준 바라 우리가 이를 그들의 자손에게 숨기지 아니하고 여호와의 영예와 그의 능력과 그가 행하신 기이한 사적을 전하리로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자리에서 믿음을 고백하며 신앙을 이어갈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믿음의 선진들이 그 믿음을 저와 여러분들에게 전수하여 주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 믿음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다음 세대에게 믿음을 전해야 되는 거룩한 의무를 가진 사람이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라 하면 누구나 예외 없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믿음의 유산을 내가 먼저 잘 지키고 계승해야 하는, 전수해야 하는 그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단지 우리의 삶 속에서 이 믿음을 개인적으로 지켜내는 것에 머무르지 않고 사명감을 가지고 다음 세대에게 온전히 전수하는 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모든 부르심이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과
우리의 가족들, 그리고 다음 세대는 우리의 말을 통해서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복음을 배운다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다음 세대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보고 배우며 믿음 안에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고 말씀을 가르치며 행함의 모범을 보일 수 있는 그 삶을 살아가야 할 줄로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다음 세대 사역이며 교회가 흔들리지 않고 세대에서 세대로 이어지는 가장 견고한 길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의 교회와 가정은 바로 이러한 믿음의 개성이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공동체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그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를 경험하도록 돕는 것이 우리 모두의 책임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의 나라는 다음 세대에도 끊임없이 이어져 더욱더 믿음의 견고함으로 자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 26절까지 말씀은 레위 사람들의 충성스러운 봉사의 모습이 담겨져 있습니다. 레위 사람들은 크게 두 가지 중요한 임무, 책무를 가지고 꾸준하게 성실하게 그 일을 수행하였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첫 번째 임무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둘로 나뉘어 서로 마주 보고 화답하면서 옛적 다윗 왕이 정한 명령대로 순서를 따라 질서 있게 찬양과 감사를 드렸습니다. 이 찬양은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요소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높이고 공동체의 신앙을 고양시키는 아주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레위 사람들의 둘째 임무는 성전 문과 모든 방 그리고 곳간을 파수하는 일이었습니다. 문지기 임무를 맡은 자들도 각자 순서에 따라 맡은 곳을 잘 지켜나갔습니다. 그들은 성전 주위에 거하며 밤낮으로 성전을 지켰습니다. 성전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곳이었고 그곳의 질서와 안전 그리고 재정을 관리하는 그 일은 결코 작거나 하찮은 일이 아니었습니다. 이들은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자신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그 일을 섬겼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는 순간적인 열정이나 화려한 업적만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이처럼 보이지 않는 곳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작은 일들을 성실하고 꾸준하게 감당하는 이 충성과 이 헌신 위에 세워지게 된다는 것이죠. 때론 우리 마음에 교회 공동체를 섬기겠다는 열정이 솟구치지만 그것이 일시적인 감정이나 단발성 행사로 끝나버린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합니다. 여러분, 참된 섬김은 누가 보든지 보지 않든지 큰 일이든지 작은 일이든지 주님께 하듯 그 모든 일들을 변함없이 꾸준하게 지속하는 것이 참된 섬김입니다. 예배의 자리를 지키고 공동체를 위해 기도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 시간과 물질과 재능을 들이며 보이지 않는 곳에서 봉사하는 이 충성스러운 헌신들이 모두 모여 하나님 나라를 더욱더 견고하게 세워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처럼 작은 일이라도 성실하게 감당할 때에 공동체, 개인은 빈틈없이 견고해지고 영적으로 더욱더 건강하게 성장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삶의 자리에서 성실함과 꾸준함으로 주님을 잘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아름답게 세워가는 저와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느헤미야 12장의 말씀을 통해
깨달은 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되 모든 약속을 반드시 성취하시는 분임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은 우리에게서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다음 세대로 귀하게 전해져야 되는 유산임을 기억하고 그 사명을 우리 모두가 충성스럽게 잘 감당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는 일시적인 감정적 열정이 아닌 각자의 자리에서 맡겨진 일들을 꾸준하고 성실하게 감당하는 이 충성과 헌신 위에 세워진다는 것을 우리는 함께 묵상을 하였습니다. 오늘도 이 믿음 위에서 감사와 기쁨으로 이 하루를 승리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의 삶 가운데 말씀하시고 그 말씀을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으로 인하여 오늘 이 하루도 감사하며 기쁨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집니다.